금토일 시대 이제 주 4일 근무하게 되면 금토일을 쉬는 거예요. 들로 산으로 막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이때 우리는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 모든 성도들이 본부와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주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포럼이 되어지도록, 이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알아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때 렘넌트 때 한번 각인되고 은혜 받은 거는 평생을 가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한번 은혜 딱 받으면. 알겠죠? 여러분, 상처도 렘넌트 한번 상처받으면 이게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과 언약의 말씀이 내게 각인이 딱 돼서 정말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구나. 이 복음이 없어 앞으로 재앙이 오는데 우리는 237 시대의 망대의 역할을 해서 이 빛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미래의 주인공이구나. 지금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렘넌트 때 복음 각인되는 것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특히 그 케네디 같은 사람이요,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 케네디 가문이 거의 비행기 추락이 되거나 총 맞아 죽거나 거의 다 아주 심각한 그 가문의 어려움이 오죠. 이 사람이 천주교 교인인데 중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채플 시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리는 걸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이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히피족이라는 게 그때 나왔어요. 아이들 막 뭐 옷도 이상하게 입고 막 페인트 칠하고 다니고, 이게 다 그때 이제 세속화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세계교회는 거의 문 닫았습니다. 교회도 중고등학교 렘넌트들이 교회 와가지고 메시지를 집중해서 듣지를 못해요. 그럴 분위기도 안 됩니다. 지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삼중생활, 교회 따로 학교 따로 집 따로 이렇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메시지 얘들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이때 여러분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잘해야 돼. 예배 때는 여기에 아주 몰입을 해야 됩니다. 몰입. 아멘? 집중, 몰입을 해야 돼. 몰입을 해서 메시지를 잘 정리하고 이거를 보관하고 역사 자료로 남겨야 돼요.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 뭔가 중요한 것이 세팅돼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응답이 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맛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 맛이 안 나니까 이제 딴짓하고 분쟁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위기도 올 수가 있죠. 어려움도 올 수 있고. 그런데 평상시에 이걸 누리던 사람들은 그때 특히 이제 중직자 산업인들의 렘넌트는 위기 때 시대적 응답을 받고 일어나는 거고. 자, 오늘 서론입니다. 시대적 응답을 받은 중직자들은 위기가 올 때 위기를 선택했어요. 이거를 피하거나 도망가질 않았다는 거죠. 위기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위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잖아요. 돌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죽은 게 아니고 잔이라 그랬거든요. 이 큰 환란이 이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큰 환란이
하나님의 큰 계획, 큰 응답이 이 속에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선교의 구심점이 되는 선교 센터가 되는 그런 교회를, 아시겠죠? 여기에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인도해가지고 큰 제자운동을 안디옥 교회에서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위기가 아니거든요. 반드시 여기는 큰 계획, 큰 응답이 있는데 뭐죠? 미래를 미리 확인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이 따로 세우시는 사람, 성령이 보내시는 곳, 이렇게 선교사 파송이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어쩌다가 한번 누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제 평상시에 이걸 누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노예로 가든 포로로 가든 감옥을 가든 어딜 가든 평상시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힘 빠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138이 나의 24가 돼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이 나의 24가 돼서 이제 이걸 이제 평상시에 이걸 누리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138 나의 24.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237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138이 나의 24가 되면 25 응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138이 나의 24가 되면 이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념비적인 작품과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영원한 응답을 이 땅에 남기고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138이 이제 각인이 되면 뿌리가 내리게 되면은 이제 보좌의 축복이 열매를 맺게 되고 이거는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체질이 돼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미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발판이고 미래는 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이 전부 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놓치지 말고 한 번만 이게 한 5분이라도 진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위기 속에 산업의 유일성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대단히 뭐 큰 재력가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실력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차고 넘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볼 때 그 훈련이 지금 많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훈련이 많이 됐거든요, 지금. 아니, 우리 뭐 황장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뭐 얼마 안 되는 그 보증금 가지고 넣고서는 있었던 거 그거 빼가지고 사골세로 가는 그 집이 말이지.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어? 예를 들어서 뭐 집을 팔아가지고도 할 수 있고 뭐 다 하지만 지금 뭐 얼마 되지 않는 그걸 가지고 사골세로 가면서 그거를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단 한 번도 무슨 뭐 부담이나 이런 게 없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멘. 우린 순례자로 잠시 왔다가 가는 건데 막 그 뭐 세상 거 집착하고 그럴 이유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바나바는 뭐라고 그러죠? 자기 밭과 재산을, 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따랐다고 그랬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는 거 보세요. 세계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잖아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의 사람들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답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있어도 이면계야. 베베 같은 사람은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는 전도자의 동역자. 본인이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베베는 나의 보호자였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나의 동역자였는데 목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다. 가요는 뭐지요? 온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인이 돼서 전도자가 세계 선교하는 것을 평생 뒤에서 서포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답과 결론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유 없습니다. 그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왜? 다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걸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 그분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을 드린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절망의 시간표. 이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이단 누명을 썼어요. 이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이단이 있고 이단 누명을 씌우는 이단이 있고 정말 이단 아닌데 이단 누명을 쓰는 사람. 진짜 이단은 예수가 그러더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고 이단 누명을 세우는 이단이 있는 거예요. 이단 누명을 세우는 아주 악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단 누명을 썼잖아요. 성경 언제를 봐도 이단 누명 쓴 극소수의 사람들이 시대를 바꿨습니다. 누명 쓴 이단이. 아시겠죠? 이단 누명. 이때 이제 진짜 제자는 이때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군인은 전쟁 나봐야 알고 진짜 충신은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땐 충신은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진짜 군인은 전쟁 나면 여러분 지금 소련하고 저 러시아하고 이 우크라이나하고 깨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지금 지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전쟁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끌려와서 전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막 죽을까 봐 도망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위기 오면 탱크 버리고 막 도망가거든.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여자들도요 굉장히 엘리트들이고 막 대학 교수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훈련장에 와서 총 들고 나가 싸우더라고. 나라를 위해 죽겠다는 거야. 누가 이기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 정말 교회 살려야 되겠다. 그 제자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단 노면성이 아니요. 법적으로 아예 금지령을 내린 거야. 전도하다 잡히면 감옥 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전도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표고요. 아시겠죠? 더 나아가서는 잡히면 이제 감옥 간 투옥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 간데 나가서 또 하다가 들키면 이제 그때는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고 이게 이제 마게도냐로 로마로 이 복음이 확산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핍박이나 큰 시험이나 위기가 올 때는 그게 응답의 시간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이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내중엔 바로왕 앞에 딱 서잖아요. 갈대상자 떠내려가다가 왕궁에 입양이 됐는데 80년 동안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시대 1000명을 딱 받으니까 출애굽의 기적을 딱 이루어요.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 이렇게 대충 이래 하려고 그러면 이런 메시지 뭐 다 별 의미가 없겠지만 진짜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환난 이거는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절망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고요. 큰 환란이 올 땐 하나님의 이정표지요. 사도행전 1절에서 18절 바울이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하고 복음 전했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왜 갔냐? 거 와서 거기 밥을 왜 먹었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직도 구약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사람들, 율법주의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요.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복음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인데, 아멘? 복음이 기준이고 말씀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여러분이 예배에 정말 집중해서 은혜 받고 세임 얻으면 어떤 풍파가 와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인도받는 여정을 누리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자, 이러다가 이제 사도들이 막 투옥이 되기도 하고 막 이제 사도를 갖다 잡아가두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기도 하고 이때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세계를 살리는 전환점, 세계 선교의 큰 전환점이 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 렘넌트 7명이나 히브리서 12장의 사람들은 뭐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뭐 사울이 귀신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이게 전부 다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요 이정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직자 산업인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계획하신 그 여정을 인도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린 지금 7대 여정이잖아요. 이거는 세계봉 언약이 완성되는 지금 절대 시간표를 걷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7대 여정 다 알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실제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해 가고 계시잖아요. 10가지 응답의 비밀, 어느 현장을 가든지 홀로 서기가 돼서 시대 살리는 응답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10가지 신앙의 발판, 신앙 발판입니다. 우리 배경,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방법이 그리스도, 모든 걸 이루시는 이니 성령이고요. 성경이 보증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은 선교지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어딜 가든 전도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한 번은 죽지만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사실, 내세가 있고 상급이 있고, 10가지 신앙의 발판, 그 다음에 5가지 확신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아니, 확신 있는 사람은 안 흔들립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고, 성령의 인도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리고 9가지 세계봉화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흐름을 타고 가면 세계봉화는 되는 겁니다. 우리 60도까지 시대 천명을 가지고 평생을 승리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미래를 이미 확정지고 가는 60도까지 시대 천명을 누리고 전달할 우린 전도자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현장이 예배 현장이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큰 환란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죠? 여기 이제 핍박자 바울이 합류하면서 큰 제자의 무리, 아시겠죠? 이방인, 다시 말하면 237 선교에 큰 문이 열리는,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그 언약과 여정이 이루어지는 그 일 속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알겠죠? 그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가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일원이 돼서 세계 선교사로 파송받으려면 아무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이제 뭡니까? 함부로 내 자신이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뭔가를 자세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뭐 이렇게 뭐 편견을 가지고 이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니까 그걸 믿으시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진짜 이 축복 누린 사람들의 시작은 노바디 나싱입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도움 받을 것도 없고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 아니, 노예로 팔려가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그렇죠? 저 지명 수배자가 돼가지고 왕궁에서 도망을 쳐 나왔는데 광야 40년 동안 도울 사람이 없거든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래서 everybody, everything.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배경과 보좌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이 축복, 이걸 가지고 3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을 지속하려고 한다면 내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땅의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이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바디 나싱으로 보낸 거예요. 노예로 보내고 저 광야로 저 뭡니까 이 지명수배자가 돼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그렇죠. 젖대자마자 저 성전 언약궤 옆에 가서 누워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다윗은 반평생을 도망자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담낸 사람은 무슨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싹 다 여정이다. 여정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유 목사님 얘기를 하셨죠? 믿음이 예산이고, 믿음이 예산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결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나 현실 쳐다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아멘? 우리 싸움이 그 싸움이에요. 가진 게 없고 현실은 지금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은 믿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알겠죠? 그게 뭐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인도받아 쭉 오면서 뭐 사실은 사람들도 굉장히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상당히 교회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못할 것 없이 다 하면서 왔잖아요. 그죠? 다 그러면서. 참 내가 생각해도 미래 걱정 안 했는데 때를 따라 하나님이 다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니까 하는 거거든요. 진짜입니다. 지금 살아온 거 이래 보면 진짜 도저히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감당하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오늘 1층에도요 지금 서유로 나가는데 갑자기 나간다는 거야. 그것도 누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뭐 복도방에 얘기를 할까 뭐 이러다가 그 모빌리티 1층에 거기 그 간사한테 한번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그렇잖아 지금 우리가 딴 데로 이사 가려고 그랬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 바로 그냥 뭐 복비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나님이 그래 하시고, 믿음이 예산이고 축복이 결산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 청주 복음교회 그 장로가 나한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교회 뭐 이게 목회자 그 사례가 얼마고 뭐 이런 거 다 이래 해서 이제 세무서에 보고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회자 사례 120만 원 이래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지금 현실 생각하면 맨날 120만 원밖에 못 받아. 여러분, 현실 생각하면 맨날 120만 원 못 받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든 뭐 먹고 살고 있어. 지금 사는데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 예산이고 축복이 결산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나를 사례를 많이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 알아듣겠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시대적 응답,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25 응답의 증인이 일어나야 돼요. 알겠죠? 아니 뭐 형편 좋으면 뭘 못합니까? 뭐 다 하지. 근데 초대교회나 보세요.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는 오늘 몇 시에요? 절망의 시간표. 큰 환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언약을 이루는 여정을 이루면서 가는 큰 그릇을 준비하셨다. 이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응답의 증인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걸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일단 결단 딱 하고, 이거 결단이 중요해요. 결단 딱 하나님 계획 맞으면 결단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기도로 이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입을 작게 벌리지 말고 크게 벌리세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고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시는데 천지 만물과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자녀고 우린 전도자인데
입을 크게 벌리세요. 아멘. 째째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입을 크게 벌리고 정말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워서 세계 선교하고 목회자가 세계 선교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아멘. 그런 응답을 내게 주시옵소서. 왜 못합니까? 그 기도를 하면 되지. 그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쓸데없는 걱정이나 염려나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 올무와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 운명 속에 살다 가야 돼.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